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덮으려 하면 못 덮을 허물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형제의 허물을 부족함을 주의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는 덮음의 영성, 덮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할 때일수록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각은 세 가지의 엄청난 파워, 힘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역동력 같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각인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영향력을 주게 되는 힘이 바로 생각의 첫 번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인력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박혀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각인력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갈지 영향력을 주는 힘이 바로 생각의 첫 번째 각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끌고 가는 힘이 바로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견인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생각에는 어떤 파워, 어떤 힘이 있느냐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 열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성취력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생명이 그러니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주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양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 2명의 신하를 불러가지고 어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하에게는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잡초들을 수집해 오라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는요, 잡초를 수집해 오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신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신하에게는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꽃들을, 이 나라의 꽃들을 수집해 오너라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한 신하는 잡초를 가지고 오기 위해, 또 한 신하는 많은 꽃들을, 이 나라에 피고 있는 꽃들을, 산천에 있는 꽃들을 수집하기 위해 이 두 신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 두 신하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신하는 똑같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첫 번째 잡초를 수집해 오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신하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이 나라에 그렇게 잡초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어명에 따라 제가 이 나라에 피고 있는, 그런 자라고 있는 꽃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많은지는 저는 세 사람에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는 잡초가 너무 많아요 라고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신하는 이 나라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보고를 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를 다녀왔는데 왜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여러분 달랐겠습니까? 잡초가 많아 보이고 어떤 신하에게는 꽃들이 많아 보는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산천을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산천을 돌아보고 왔지만, 그러나 이 두 신하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착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능력,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 축복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아니면 또 불행의 인생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은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의 그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시원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닫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지고 더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죄송한데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리 생각하신다면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능력 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높은 지혜 있는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달리 생각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 충분히 달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달리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지만요,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달리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집착하며 살아왔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집착이냐 집중이냐,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집착하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면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착하며 살지 말고 집중하며 살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착은요, 사단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집중은 매우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쓰셨던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복을 받았던 사람을 승리했던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들보다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특징이 아니더라고요. 그 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근원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삶이 매일매일 육해공 어려운 고난에 여러분 누명과 상처와 아픔과 힘듦의 삶이 연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셉은요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누명과 그 힘듦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집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집착했다면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피해자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기에 집착했다. 미움에 집착했다. 평생 사울에게 피해자에 집착했다면, 그것에 집착했다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할 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바울이요 정말 우리보다 정말 학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가 그 길을 나설 때 고난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육체의 아픔에, 가난에, 여러분 감옥에, 여기에 집착했다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억울하고 상처를 주님을 위해 받는 이 모든 고난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생각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여기에 집중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그 부끄러움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힘든 십자가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고 나갈 때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에 집착했다면, 예수님이 가난에 집착했다면, 예수님이 어려움에 집착했다면, 예수님이 환경에 집착했다면 예수님 또한 여러분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에 집착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리고 그 환경에 집착해서, 때로는 그 말에 집착해서, 그 환경에 집착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에 집착하고, 때로는 섭섭한 말에 집착하고, 때로는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때 그 말,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집착해서 오늘을 힘들게, 불행하게, 감사도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든요, 아니면 불평이든요, 아니면 원망이든요, 미움이든 상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할까? 내가 이렇게 왜 원망할까?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자꾸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왜 단절이 있고 왜 갈등이 있고 왜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달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던 인생에서 집중하는 인생으로 달리하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역대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겠냐 할 만큼 너무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파리 올림픽에 두 올림픽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한 분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몸에 조금 장애가 있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패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한 이 패널 올림픽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라진 오른팔에 집착하지 말고 남아있는 왼팔에 집중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으로 나오세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진 오른팔에 집착하면서 살아오면서 불행하고 힘들고 혼자 외롭게 여러분 단절되고 섬이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선수는요,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가 세상으로 나오고 올림픽 문제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라진 오른팔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왼팔에 집중하면서 위대하게 살아가자, 세상으로 나오라, 당당해 나오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저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없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부족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착에서 집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착과 집중은 엄청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착은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만 집중은 배려하려고 합니다. 집착은 감정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집중은 의지와 뜻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집착은요, 자꾸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중은 끌려가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집착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집중은 멀리 보게 합니다. 집착은 점점 더 무능하고 집중은 점점 더 유능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점점 쾌락을 주지만 집중은 점점 만족을 줍니다. 집착은 불평하게 하지만 집중은 감사하게 합니다. 집착은 미련하게 만들지만 집중은 지혜롭게 만듭니다. 집착은 불안하게 하지만 집중은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집착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집중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집착은 사단입니다. 집중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달리 생각해야겠다. 이것은 내가 집착하던 인생에서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많은 정보들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 이 한 시간이 우리 99시간의 99개의 시간을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0.1%의 1%의 영성의 시간이 99%의 삶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1%를 사단에게 세상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영성과 믿음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직도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고 집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여서 승리하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